기념하고 아우들은 죽기 시작한 디시플린을 주의나 시켜나가시고 어려운 인류의 꿈을 만들어주시다. 이 시간 거룩한 분이 잠깐 모든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대 문제가 해결받는 말씀을 듣는 분을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장을 호출하는 역사하다고 노래하고 주셔서 우리의 충만한 귀하소서로 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성향과 주시기가 그 성의 모든 만세에 나타나고 도와주시고 나를 불러 병마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모든 능력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항하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동으로 나가게 하시고 먼저 나에게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받들어 주시고 장자들이 사람의 죽으라 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성령하시는 하나님께 계시다가 저들도 감사와 은혜를 심판으로 오시라. 성령을 위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선거가 속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하시는 것과 영원히 하신 것을 위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원한 마음으로 기도할게. 교회의 청년이신 이봉재 목사님, 교회 이봉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오산리 주자들 금식 기념 기도원을 세워주셔서 수없는 사람을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움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셨사오니 이후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 앞에 멋지게 사용받는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낌없이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근본 이곳에서 귀한 소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화를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갖게 도와주셨고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는데 우리 모두가 아낌없이 사용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일들로 말미암아 나라 하나님의 사실은 거룩한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기름 부어 주셔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갈급한 모든 심령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실 신람교회 한영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18장부터 23절까지 됩니다. 구약 요엘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됩니다. 1272조, 구약 1272조, 구약 1272조, 요엘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1272쪽 찾습니다. 부터 교도에 올립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국민이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애굽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내 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문은 동해로 그 우물은 서해로 갈 것이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으리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루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들아 두루 말지어다. 들의 풀이 새겨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유명하신 우리 시정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시정진 목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상대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같이 세 분 이상 손잡고 참다로 썼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서부 지역군 보고마 주체로 해마다 성의 8회째, 7회째 이번에 가지는데 대표 회장 이승민 목사님 비롯해서 주의 종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또 이제 오늘 월요일 이 첫날을 가지는데 첫날부터 큰 기대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은혜받기 위해서 보따리를 다 풀어놔야 돼요. 무슨 보따리 풀어놓냐? 근심 보따리 다 풀어놔야 돼요. 그거 가슴에 꼭 묶어서 가슴에 쏙 감아놓으면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다 틀어놓고 이제 막 죽거나 사나 주님 알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약부강겨울에 씨름하는 천사처럼 이제 우리가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문을 안 잠갔던 장독강 뚜껑을 열어놓고 왔던 마당에 곡식을 펴놓고 왔던 새들이 다 쪼아먹던 이제는 관계하지 말고 이제 오늘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이제 한 강사 목사님들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해주시고 크고 답답한 심령은 생수 같은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입니다. 누가 위로받고 위로할 그런 입장이 올 때 이제는 직접 간접으로 모두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 앞에만 위로받아야 됩니다. 혹대로 갔다가 혹을 붙인다는 말이 있는데, 위로 좀 받으려고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호소하면 그분의 사정을 더 고통스러운 사정을 더 가슴에 안고 올 수도 있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잘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거룩한 성의를 보내고 오늘 월요일부터 시간 은혜를 사모해서 귀한 은혜 동산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주여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에 왔사오니 이번에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올라온 모든 자들 한 분도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울지역 군복음화 이 주체로서 주여 저들이 이제 이 귀한 시간 세운 강사님들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성회를 주관하시고 힘쓰고 애쓰시는 이순웅 목사님 비롯해서 이순웅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여러 주의 스태진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산리 금식기도원의 주요 원장님과 부원장님 모든 교육자들 또 직원들이 이 한 주간에도 수고하는 일을 기억하여 주셔서 큰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심령 폐부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알지 못하는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깨달은 것을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엄청난 무진장한 주여 허락하신 이 가능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허락을 오늘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위기 상황에 대처한 하나님의 응답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상황이 극과 극으로 바꿔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접하여 삽니다. 어제 사장이 오늘 정의가 되고, 어제 훌륭한 가정이 오늘은 파산이 된 가정들이 있고, 어제는 꿈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죽은 싸그란 시체로 바뀌어진 사람들도 매일매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통곡한 일입니다. 한 달에 3,300개의 회사가 도산되고 또 많은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3천억 불이라고 하는 외채를 개인으로 따져보면 한 사람 앞에 500만 원이라고 하는 이런 전 국민이 빚을 지고 있는, 지금 세계에 나가면 우리 한국인이 기가 죽고 공항에 내리면 한국인 피스포드 내놓으면 올림픽 이후에는 환영하고 웃어주고 올림픽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는 가방에 있는 것을 몽땅 다 쏟아놓고 빈 가방도 쳐들고 하나하나 뚜껑까지 조사해보는 이런 공항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어렵게 되면은 이 세계의 이 모든 등급이 인격적으로도 낮아지는데, 자, 우리가 이런 때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얼마나 좋은 선택이요, 또 여러분 일생에 잊지 못할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라는 것은 생각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큰 일들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위험한 일들, 그리고 앞을 뒤를 옆을 봐도 길이 없고 암담하고 처참한 이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위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태어난 순간부터 일생 사는 동안의 위기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요엘 선지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국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위기 상황에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요엘 시대에 당한 위기는 어떤 위기였던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해결의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으로 저들에게 축복하고 응답했는가 하는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먼저 요엘 시대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당한 위기는 첫째,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섬기기. 어느 나라든지 우상을 많이 섬기기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런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신앙을 무장한 사람이라면 IMF가 오기 전에 벌써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성철이 금수강산에 많은 우상들을 세우고 나가다가는 언젠가는 이 땅에 이런 IMF라는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일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선 하나님이 전쟁이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다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위협까지도 초조하게 불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한 기간 동안에 우상들이 지역마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연구로 저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 대구 구미 있는 33m 되는 대불산이라든지 천안 지역에 있는 그 좌불산이라든지, 이것은 세계 규모로, 또 지나가다 도시 산등에 보면 깜짝깜짝 놀랄 큰 돌부처들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고, 오늘 지역마다 천하장군, 천하예장군 해서 나무로 흉한 귀신 영상가가 있고, 이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우상들을 얼마나 노여워하시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 요엘 전후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또 어떻게 이 위기가 저들에게 부닥쳤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저들이 떠나고 하나님을 던졌으면 저들이 이런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호소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최고로 절정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급성장했냐면은 하루에 교회가 6개씩 세워졌습니다. 한 달에 180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년에 2,200여 교회가 가까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급성장해가지고 드디어 1,200만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큰 복을 내려주셔서 올림픽도 개최하고 세계에서 경제 11번째까지 뛰어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나니까 사람들은 물질 우상, 금속가지 우상에 빠져가지고 안전하 쓰나 돈, 자날 때나 돈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토지를, 좋은 집을, 더 큰 아파트,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가전제품을, 어떻게 하면 신형 신제품들을 가정에 갖다 놓고 편하게 살까, 향나무라고 즐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오늘 가져왔습니까? 요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누구를 붙잡고 전도를 해도 옛날에 가만히 뭐 바빠서 못 나가는 분, 어린아이들도 전도하면은 너희 교회 다녀봤니? 우리 교회 가자 하면은
예, 저 옛날에 갔는데요. 이제 좀 못 갔는데 저도 가려고 해요. 아주 안 나간 학생들은 아저씨 교회 가면 좋아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언제 모여요? 그런 거 묻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 교회 다녀봤니? 그 교회 가요? 야, 예수 믿고 구원받자. 참 빅골이가 다 쏘아붙이는데 기가 막히게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 믿는 사람 그저 모이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 것보다도 세상을 너무너무 가까이 해서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로 마이너스 성장되다 하면은 하루에 절정 순간에 6개씩 매일 세워지는 교회가 평균 하루에 6개씩 문을 닫는다. 한 달에 180명 교회가 문이 닫혀. 전에는 간판만 끌어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됐는데 이제는 교회를 철수하는 지역이 얼마나 많이 생겨지고 교인들도 편리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눈물과 땀과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순교의 각으로서 다 이루어놓은 그런 뒷전에 앉아서 편리하게 예수 믿게 좋아하고 하나님의 도문, 하나님의 사명의 대열에 십자가 지고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뜸하게 되기. 그래서 한국교회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IMF 직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루 6교회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변화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IMF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파운드라고 하는 국제금융기구의 이런 비전 도움을 받고 구제를 받아야 되는 이런 징이 떨어지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11년 후퇴했습니다. 11년 밖으로 후퇴했다. 얼마나 가슴 뉴스에 흔히들 나오는 말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워. 11년 전에는 앞으로 전진하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우리는 11년 후퇴한 위치에서도 뒤로 자꾸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가슴 아픈 거죠. 우리 기독교가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번 내 자신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맞듯이 하늘이 생각지도 않았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감히 상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연초에 100만 명 실직자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보도했던 것이 연말이 가기 전에 벌써 연초에부터 100만 명, 120만 명에서 이제는 150만 명 하여 육박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런 수없는 실직자들이 하늘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한번 주의 이 말씀을 오늘 가다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왜 요엘시대에 이런 국난이 왔습니까? 여러분 요엘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추종되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끊어지고 점점 예배들은 열심히 식어지고 오해는 열심히 식어지고 성전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요엘시대에 큰 국난 세난을 저에게 부어준 겁니다. 여기 아마 옛날에 예수 믿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어느 마을을 봐도 어느 교회를 가봐도 옛날에는 저녁 자시면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자는 것으로 아예 매일매일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교회법도 잘 모르고 어떻게 믿을지 잘 모르지만은 어른들 눈치 따라서 믿었는데 어른들이 보니까 저녁을 다 죽고 전부 다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울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자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애들도 그냥 저녁 먹고 어른들 등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한참 기도하다가 또 갔나 갈불에서 기도 보고 또 여기 기도하면 또 주야하고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언제 교회 들어가봐도 교회 가면 새까맣게 앉아가지고 그저 구석구석 그저 온 성전에 앉아서 대예배 시간 못지않게 어디서 기도하고 매일처럼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고 그리고 집에 가지 않는데 오늘날은 한 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예배도 많다 줄이다 길다 짧다 그리고 예배를 저녁 예배로 쓰는 교회들이 한 주일에도 수없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정한 예배도 가기 싫어가지고 난 예배 한 번만큼 들려보고 그것도 그저 한 달에 4번 가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어떤 분은 교회 종소리가 나니까 딸한테 오늘 무슨 날인가 묻더랍니다. 엄마 오늘 주일이잖아 그랬더니 벌써 다 왔니? 그러면서 신경질을 바랍니다. 그럴 정도로 모이기를 싫어하고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은 그냥 막 황급되게 꾸며나가지만은 성전에는 뭐가 아쉽고 부족한 거 관심이 없어요. 사실 성도들 30명만 모이면은요 교회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이것이 10분의 1이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알면은 교회도 부자 되고 가정도 부자가 되고 성도들도 부자가 되는데 자꾸 자기 것이 그냥 착하고 얼마 전에 실직자들만 모인 집회를 했습니다. 부도난 사람들 다 모이라. 해고당한 분들 다 모이라. 직장문들 실직자들 다 모이라. 거기에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실직자가 될 뿐 아니라 빈틈이 앉아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참담하고 기가 막힌 그런 속에 있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분들이 붙잡고 저 몸부림치며 울면서 후회하는 것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내가 돈 벌다리를 정말 부대자를 돼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세고 하나님께서 막 소나무비처럼 쏟아부어 준대. 제일 가슴 아픈 것이 왜 11조를 못했던가. 근데 11조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더라면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돕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하나님 앞에 복을 힘집은 지금 가장 구애스러운 것이 온전한 11조를 받지 못했던 것을 구애하면서 그것이 내 것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참 안개처럼 사라지더라. 물거품처럼 사라지더라 하죠. 우리는 요일시대에 왜 저들이 성전을 취하고 왜 이런 하나님 앞에 귀한 재단을 갖지 않고 점점 하나님께 소재와 전제를 다 여호와의 전에서 끊쳐버리고 결국은 남은 것은 저들에게 이런 고통, 고난이 하루아침에 홍수처럼 불어닥치게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저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저들이 당한 요일시대에 당한 고통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위기상에 처했냐. 첫째는 그렇게도 비옥한 밭과 잘 되는 곡식밭에는 메뚜기들이 막 덮어가지고 여기 1장 요일서 1장 4절에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은 황충이가 먹었도다. 황충이 떼들이 곡식을 닦아주고 사람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는 이런 처참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여기 점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됐어요. 6절에 가서 보면 한 이족이 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우수하며 거기는 사자의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이제 여기서 아래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끌고 말갛게 벗겨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래서 막 뒤에 6절에 가서 8절에 가서 보면 애국하는 일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식물이 다 끊어지게 됐어요. 이제는 저들이 굶주림과 고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만 해도요
교회 부지금 가지고 교회 안에 구제를 하려고 찾아보면은 굶어서 죽게 되어 구제할 대상은 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뭐 밖에 뭐 나가도 망치만 안 들고 나가도 목수들이 너무 귀해가지고 그저 망치만 어디 뭐 주머니 넣고 왔다 갔다 해도 10만,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 이상 안 주면 안 간다고 배짱 부리고 그런 판인데 이제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뭐든지 먹고 산다면 정말 지금은요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도덕이 전에는 뭐 전자 제품을 훔쳐갔다, 컴퓨터를 훔쳐갔다, 그리고 무슨 좋은 농기를 훔쳐갔다, 카메라를 훔쳐갔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뭐 쌀떡에 쌀도둑 맞는 일이 수없이 생긴다는 거예요. 간장이 없어졌다, 밀가루 풀이가 없어졌다, 쌀 풀이가 없어졌다, 배고프니까 훔쳐먹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전주 가서 성회를 하는데 우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밖이나 하더니 뭐 막 진작에 또 하죠. 아니 아줌마 왜 그러세요? 하고 우리 이제 목사님들 그러더니 그래 지 양반이 샥 먹고 돈 없다고 그냥 서서히 나가. 그 배고프니까 그냥 식당에 메뉴 있는 대로 그냥 다 시킨 거죠. 그래 이제 장은 배고파서 죽는 것보다 두둑에 맞는 게 좋다는 거 시켜 먹고 그러니까 실컷 시켜 먹고 그래서 나 돈 없어. 자 그러니 이분은 경찰서 붙잡혀가지고 좋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굶어서 지금 막 눈이 쑥 들어가고 땅이 뱅뱅뱅 도는데 얻어맞아도 배가 불려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아니 저런 일이 처음이니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식당에 지금까지 뭐 선물 받고 식사 저 체류중 예가 없었는데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는 그게 걱정이 된답니다. 제 양반 이제 식당 먹고 돈 낼 사람인가 먹고 일어날 나갈 사람인가.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면 나 부디 파출소 좀 데려다 주시오. 나 배고파서 한잔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분. 옛날에는요 배고프단 말 옛날 얘기나 듣고 저 르완다나 소마리아 아프리카 그런 데서는 있는 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이 우리 앞에 목전에 다가왔어요. 얼마나 우리 한번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냥 무료 식사 제공하는 거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아니 광고도 없이 어떻게 갑자기 해요. 그냥 저 한번 프랭카드 내걸고 오나 안 오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강남 구의원 마당을 빌려가지고 그래 해본다고 했는데 프랭카드 붙여놓으니까 금방 어디서 그냥 뭐하든지 줄을 이래가지고 이렇게 식사하는 거 사진 찍는 거 쭉 보고 하는 거 보니까 그 깡통 들고 뭐 미친 분 하신 거지가 아니에요. 전부 그게 타임이고 이름 사장 같은 분들 그리고 그 숙녀들 얼마나 예쁘게 차린 숙녀들 머리도 그냥 먼데들하고 머리 덩어리까지 착착착착 오게 하고 그 머리를 멋이 다 옛날에 입던 옷을 있었으니까 그런 옷 입고 나 배고프니까 막 줄줄 와서 먹는데 참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이것이 조선 시대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이 상황입니다. 최근에 북한에 갔다 온 참 배워보니까 북한에는 지금 굶어 죽은 사람은 200만 된다고 해요. 5만 명이 탈북해가지고 중국 지금 국경선 넘어가지고 중국 땅에 지금 방황하고 헤맨 사람은 너무 배고프니까 5만 명 됐는데 이제는 하도 많이 넘어가니까 참지도 못한다. 잡아봐야 자기도 배고프니까 보초 쓴 사람도 그냥 돈만 몇 푼 주면 그냥 어쨌든 이런 배고픈 일들이 우리 현실 앞에 다가오고 우리 남북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지단을 중단해버리니까 점점 식어지니까 아예 북한은 문을 닫아버리니까 아예 축복이 닫혀버리고 여러분 소련을 보세요. 영토 제국, 국토 제국, 군사 대제국으로 강권을 가지는데 74년 동안 교회 문을 딱 닫고 예배 중단해버리니까 하나님 축복이 딱 끊쳐졌어요. 그래서 소련은 지금 자기들끼리 갈라져서 싸우고 죽이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들이 배고파요.
소련에는 사람 모아서 부흥회하는데 얼마나 심지 아십니까? 그 집회 홍보하는데 한쪽에다가 빵 하나씩 준다. 그것만 딱 써놓으면요.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나중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저도 소련 국립대학 대강당에서 승인을 하는데요. 이 강단에 어떻게 사람을 채울까? 저분들이 한국인이 승인하는데 어떻게 참아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빵 하나씩 준다는 소문을 내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2층, 아래층 다 못한다고 복도까지 다녔는데 이분들은 1시간 설교하든 3시간 하든 빵 줄 때까지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 주최 측에서도 아주 머리를 잘 씁니다. 빵, 아니, 추력에다가 하나 이제 다 줘야 되니까 추력에다가 하나 쫙 씌워놨는데 그 입구에다가 빵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다 마칠 때까지 그 안 주고 기다리다가 다 마치고 나서 주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도요 한 사람 움직이는 사람 못 봤어요. 은혜에 도취돼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앉았다면 또 좀 얼마나 부족했을까 말이야. 빵 마지막 타고 간다고 앉아. 그러니까 설교를 마음껏 하고 싶은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다 또 의무교육을 행정으로 됐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대학을 거의 졸업한 사람. 그러니까 머리에 든 지식은 지금의 화내 눈동자를 보면 지생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고프니까 그 빵 하나 지금 머릿속에 빵 하나 생각밖에 없어요. 참 그때는요 우리나라 IMF 이런 시기가 아니니까 참 이해를 잘 못했어요. 참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의 사정을 어느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제 현실로 우리가 떠나치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기 교회 중직이 있다면 교회도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서비스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지금 3주만째인데 교회 자판기 돈 들고 커피 뽑아먹는 거 전부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그 전부 다 동전 10원만 넣으면 커피 쭉 나오도록 하는데 교회에서 전부 다 바구니에 돈 담아놓고 전부 뭐 몇백 원씩 팔지 않다고 그래서 전부 다 커피를 그냥 무료로 먹게끔 했더니 줄줄 서서 커피를 얼마나 많이 마시는데 막 우리 교회 6층 5층 막 그 자판기 있는 데만 그렇게 재미있게 식사도 그냥 이제는 아침 저녁 교회에서 누구든지 배고프면서 먹어라 하고 예배 마치면서 먹어라 했더니 전에는요 아무리 교회에서 잘해도 그 집에서 먹는 것만 하니까 집에 가서 먹고 근데 이제는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식당에 여전도 해분들이 얼마나 수를 많이 이것이 참 오늘날 우리 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이들에게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여기 1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길거리 가보면요 사람 얼굴이 다 우울증 환자 같아 씁쓸하게 보입니다. 참 지난번에 비가 오는 날요 그 서울역에 사람들이 피피하기 위해서 확 찼는데 그분들이 기차를 타려고 그렇게 모인 사람 아니고 참 이제 실패해가지고 낯선 데 가서 서울이나 가면은 그래도 노동하면 먹을 게 있지 않는가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가방 하나 메고 옷은 다 전에 맞춘 걸 입고 들어왔는데 비가 오니까 피피할 데가 없으니까 서울역에 인사인해를 입는데 전부 다 진짜 참 누가 그것을 보고 눈물이 났다더라. 이렇게 기쁨이 없어 얼굴이. 제가요 얼마 전에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2부 순서를 담당해야 될 이제 이미 누가 사회하는 분이 와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자꾸 이렇게 이제 이어나가는데 마침 헐레벌떡 가지고 하는 말이 여러분 내가 죄송하다고 제가 자기가 뭐 어디 빨리 연례 공연을 하고 오는데 큰 산을 하나 넘는데 그 산을 넘는 시간이 빨리 달리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차들이 주차장처럼 쫙 시간 뭐 엉금엉금 기어가다시피 걸어가는 속도로 차가 있는데 왜 그런가? 이분이 막 성질을 급하니까 하나하나 통과 해가지고 제일 앞에 와서 그 차를 보려고 보니까 공고차가
그래서 기어가다시피 하고 그래서 그 차 때문에 전부 다 뒤에 정체되어 있는데 그래서 막 미쳐서 그냥 막 험불대고 이 세상으로 말하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소리치려고 보니까 봉고차 뒤에다가 뭐라고 소리치려고 하면 나 때문에 미치겠지요. 그래서 무시하지. 그리고 또 한 줄 수놓기를 나도 한잔하겠습니다. 누가 그 봉고차를 하나 몰고 자기가 처음 차를 그 험한 길을 간가 그러니까 다리가 다 잘난다 떨리니까 아예 나 때문에 미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묻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공직이 좀 가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가 미친 사람 같아. 안타깝고 어렵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IMF가 어려우면은 IMF 극복의 노래가 나와서 한 구절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만 불행하다 생각지 말자.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모두 다 그런 거야. 우린 울면 안 돼. 결코 울면 안 돼. 체념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이거야. 한번 불러볼게요. 나만 불행하다 생각지 말자.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모두 다 그런 거야. 우린 울면 안 돼. 결코 울면 안 돼. 체념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이겨야 하네. 모진 한파 지나가면 봄날이 와요. 주께서 너를 우리 모두 도우실 거야. 우린 울면 안 돼. 결코 울면 안 돼. 체념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이겨야 하네. 기도가 있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해결되지요. 더 좋게 해결되지요. 우린 울면 안 돼. 결코 울면 안 돼. 체념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이겨야 하네. 다시 이겨야 하네. 다같이 이겨야 하네. 이겨야 하네. 그리고 이겨야 하네. 이겨야 하네. 이겨야 하네.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런 노래가 나왔을까. 저 파라과이라고 하는 카트만다라고 하는 곳에 붕에 갔더니 조그마한 나라인데 나라 이름도 카테말라, 수도 이름도 카테말라. 근데 지진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한 도시가 다 무너졌어요. 거기 깔려 죽은 사람만 7만 명이. 그러니까 겨우 살아난 사람들은 전부 다 초상집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초상 조문을 가고 누가 조문을 오고 그럴 것도 없어요. 전부 다 초상집이니까. 나는 그 생각이 나요. 오늘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누구 위로하고 누구 위로받고 그것도 없어요. 크게 경계했던 사람은 크게 망했고 조금 경계했던 사람은 조금 망했고 이것도 저것도 어떤 사람은 뭐 망할 것도 잘 것도 없으니까 제일 편안하다 방법. 이것이 오늘 이 현실인데 어쨌든 나만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상 사람은 지금 이 요엘시대 진육질에 있는 대로 기쁨이 다 없어지고 오늘날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살하고 수면제 사다 넣고 뭐 어찌 하면은 어떻게 하려고 농약 사고 그런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좀
자, 우리 여기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불덩이에 아래서 썩어지고 창고는 옷감이 무너졌으니 이는 옥심이 있었습니다. 18절도 생축이 한식하고 손때가 민망해 이는 꼴이 없음이라 땅때로 휴먼하더라. 이것이 그들이 당한 풍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식물이 끊어졌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씨가 흙덩이에서 썩어지니까 씨가 자라기만 해도 참고 견디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말합니다. 창고는 텅텅 비었으니 꺼낼 것이 없어. 그리고 이 생축의 꼴마저 없어졌으니까 양떼들은 지칠 대로 지치는다. 이것이 요엘스미 시대에 일어났던 국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죽을 놈은 죽으라, 망할 사람 망하라, 그리고 멸망받을 자는 멸망받으라, 죄인은 저주받으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려주는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할 수 있게 하시는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영생의 종교입니다. 이러시면 아멘. 죽을 자를 살려주고 망할 자를 흥하게 해주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길이 막히고 암담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준다고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늘난 날에 너를 건져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주 안에 바울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했고 우리 찬송가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당신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고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그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당신이 있어야 십자가 이때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내도 나를 따라가네. 아멘. 자, 이제부터 이 말씀의 본론 결론의 말씀을 이어서 드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일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말씀하셨고 또 해결의 길을 저들이 걸어가 주셨던가. 먼저 2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을 다 펴놓으시고 2장 12절을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길이 바로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아멘. 어려울 때 삼촌, 조카, 형님, 아저씨, 동창, 친구, 이웃, 동창, 동업자, 종친들 다 찾아가봐야 오히려 없으니기만 받아요. 이럴 때 오직 하나님만 찾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찾으세요. 하나님만 찾으세요. 하나님만 찾으세요. 누구만 찾아요? 하나님이요. 삼촌? 하나님이요. 안 되느냐? 어떤 분은요 얼마나 있으면 꼭 공개방에 다다니면서 사람 찾아다니는데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분이 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 생명이 코에 있다고 했습니다. 수의 질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나를 찾아라. Call to me.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찾아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찾으러 이 귀한 동산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귀한 기도원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같이 온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다 못 만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도 사람 앞에 실망을 해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을 기회했다가 후회스러운 일도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는다가 좁은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실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앞에 저는 좌우에 정말 소망의 바늘 틈만한 그런 소망의 길도 안 보여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신창이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쳐서 쓰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참주 하나님의 손에 오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어떤 수만 가지 저들이 어려운 수학 공식처럼 문제를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부모, 형제, 내 자녀, 내 모든 혈육들이 잘되는 길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인을 찾으라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우리가 손 높이 들고 천국의 여지 없어 손 들고 주 나를 막대하시는 나으리까 천국의 여지 없어서 손 들고 내가 주 나를 막대하시면 주나를 막대하시면 하나님 앞에 이의 해결책은 여기에 성령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깊이 가슴 아프게 뉘우치고 죄에 대해서 마음을 아프게 뉘우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주여 나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게으름을
공적으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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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 우리의 오늘 주여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주여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여 받아주소서. 나 이제 주의 집을 찾아봤습니다. 내 집을 찾아봤습니다. 주여 받아주소서. 주여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멈추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게 하는 사람은 한 것이 싸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자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요일시대 난국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2장 15절에서 이하에 보면 낭실과 단자에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재단을 등한히 한 것을 매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예배를 얼마나 귀한 것을 잊어버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는 행여나 세상 오락에 치우치는 않았는지 예배보다 텔레비전이 더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는지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친구 만나는 것보다 예배하는 시간이 더 귀한 줄 믿으십니다. 먹고 노는 시간보다도 예배 시간이 더 귀한 줄 믿으십니다. 지난 토요일에 제가 어떤 주례를 했습니다. 아주 신앙으로 지방대 나오고 연세대 나오고 신부도 이화여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아주 똑똑한 분인데 이분의 신앙들이 얼마나든지 저는 이 주례할 때에 주로 토요일날 주례 많이 하잖아요. 토요일에. 그런데 토요일 주례 마치고 그 다음날이 바로 어제부 주일이 아니에요. 주일에 신혼여행 가는 사람은 저는 주례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다짐을 해요. 너 주례 받고 신혼여행 언제 갈 것이냐. 그런데 이 처녀들은 참 이 총무처녀가 그 토요일에 주례 받고 주일에 꼭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맡은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대했어요. 내가 주일에 설교하다가 참 격려를 다 해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일 인생에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첫 번 맞이하는 주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첫 것은 거룩하게 하시고 첫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인데 첫 것을 바치는 자에게 원수가 되어주고 그리고 몸에 질병을 제거해주고 낙태는 자가 없게 해주고 원수의 원수가 되어준다고 했을 때 오늘 세상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잠시 동안 그 즐거움을 하나님의 거룩한 재단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귀중히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 기록한 축복을 다 누리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름으로 저름으로 잘못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 다 우리가 치료를 받으십시다. 아멘. 잃었던 축복을 우리 모두 회복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이후에는 절대로 예배를 변하니 여기지만 정말 예배 시간에 한 30분 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꼭 예배 1, 2분 지나서 그러고 흘려부터 그것도 짧은 시간에 예배 옛날에는 설교가요 목사님 우리 어릴 때는 설교가 보통 1시간 반 그러다가 줄어들어가지고 1시간이 60분 그러면 왜 1시간 이상 설교를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줄이고 해서 벌써 25분만 지나면 시계를 보느라고 1시간이 됐는데 설교를 연속한다고 네? 세상에서 비디오, 텔레비전, TV로 갖다 놓고 대화 드라마 볼 때는 비디오 2개 끝나고도 아까워서 또 3개씩 갖다 놓고 6시간씩 보고 하는 사람 눈이 새빨갛게 바뀌는 것 같이 내가 지난 주일에 보니까 월드컵 축구 보느라고 밤을 새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눈이 새빨갛게 튀기는 것 같이 돼가지고 졸음이 오니까 눈을 막 손가락으로 쑤시면서 어떤 사람은 흘러가면서 앉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룻밤을 쉬었는데 그 졸음이 안 흘러겠어요. 그래 안 들어가겠는데 갑자기 앞에서 눈을 쿡 그런 사람들 가만 보니까 전부 다 월드컵 보느라고 밤을 새운 사람 같아요. 그래
그 밤을 세우고 봉철간구에 오디 영으로 잡힌 아마 그 지금까지도 가슴이 멍뭉클하지 허전하고 허탄한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우리는요 이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나라 그냥 나갔을 때 나가지고 차범근 선수는 지금 오늘 뉴스 들으니까 그냥 그 감독 면직당하고 울면서 돌아오고 이게 참 가슴 아프지. 또 아니 우리나라 응원단들이 대한의 근아들이고 대한의 전사지 붉은 악마가 뭡니까? 붉은 악마가 오는데 어떻게 하나 축복을 주겠어요? 참 이 모두 저주받은 짓들 나고 하나님 앞에 모여 짓들 받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이름 그대로 애벌 악마로 악마 우리가 자칭 악마로 옵니까? 네. 그들이 한국 영웅들 뉴스 할 때는 그 악마라고 이 악마라는 것은 세계 사람들이 제일 못된 사람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왜 스스로 악마라고 해요? 그것도 왜 그게 신학에 또 붉은 악마로까지 붙여가면서 이런 일 때문에도 더 축복이 없는데 말이라는 것은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씨앗이 씨. 정말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축복된 말인데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님이 되시면 아멘 하세요. 어떤 분은 마음껏 축복하고 나면 속으로 두고 봐야 할지. 내가 어떤 성도님 아기를 안고 이렇게 너무 참 이렇게 축복할 시간도 일일이 다 성도 못 미치고 해서 그때 애기 좀 축복해줘야 돼. 그래서 한껏 제가 축복했어. 그 얘기도 야 진짜 생겼다 그 말을 시작해서 너는 이 세계를 움직이는 큰 인물이 되겠다. 머리가 되라, 장자가 되라, 영권, 물권, 육권, 축복권 다 누리라. 그리고 하늘의 스타가 지킨다라.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되라. 크게 되라. 크게 되라. 아마 실컷 축복해놨더니 그 엄마가 얘가요? 에이 얼마나 그냥 안타까운지 실컷 목사가 축복해 놓으니까 엄마가 그냥 사통을 다 깨버려. 이 아이가 어머니 한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이 다음에 장례 가서 그 이 얘기를 알고 나면 평생을 어머니에게 원망하겠어. 왜 하나님 축복해 주고 엄마가 사통을 다 깨버리고 나한테 고생을 하게 하느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얼마나 믿음이 없는 말들을 많이 해요. 네. 옆에 분이 축복해주면 그들 그렇게 믿어서 내가 볼 때 아까 설교 시작할 때하고 지금 얼굴은 많이 좋아졌어요. 아까는 근심 걱정이 충만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지금은 막 하얀 이빨이 7개나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하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사이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1시간 지났는데 이렇게 좋아지는데 시간이 지나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으십니다. 할렐루야. 있는 대로 될지어다. 있는 대로 되라. 있는 대로 되라. 있는 대로 되라. 할렐루야.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주의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상에서 불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 여기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려가서 자 16절에서 다 같이 자 15절에서 얼마나 모이기를 싫어했으면 나팔을 부르서라도 성회를 선포하고 모이라고 있겠습니까? 자 15절 여기서 2장 15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정과 백성을 모아 그 회의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소아와 정동면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친구는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금거는 제사장들은 당신과 단자위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거룩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외국도 그들을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하게 나는 할지겠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며 정말 신랑도 신부도 골방에서까지 다 뛰어나와서 성초에 모이라 그래요. 재단을 쌓으라 그러면 얼마나 무지묵리하면 나팔을 부르서라도 성례를 알려서라도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재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당시에도 재단에서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든 재단을 위기 상황에서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번 이 성회를 통해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으십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에 이렇게 처참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4가지 약속했습니다. 자, 먼저 2장 18절에 보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곡식과 기름의 풍부함을 주시겠다고 2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3절은, 세 번째는 2장 23절에 보면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4번째는 2장 28절에 성령을 불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4가지를 꼭 여러분 응답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 2장 18절 큰 소리로 우리 시간에서 본문 읽고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이기실 것이라. 할렐루야. 자, 한번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처참하고 안타까울 때는요, 어디서 실마리를 먼저 꺼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그럴 때는 여러분 그저 안타까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십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그게 불쌍한 진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눈이 앞에 좋은 경치가 있어도 눈이 감기더니 보지도 못하고 반가운 식구들을 만나도 음성은 듣지만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평생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때 예수님 앞에 고소한 일이 많지요. 나는 몇 대 손입니다. 나는 이름이 뭡니다. 고향은 어디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다. 형편이 어떻습니다. 그런 건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다 무용지물이고 오직 한마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를 다 불쌍히 여겨주시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무자비하게 때려치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고 때리시고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모든 상처난 우리 모습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싸매을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19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곡식과 기름 모든 것을 풍성하게 흡족하게 주신다고 했는데 19절 큰 소리로 1년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열국 중에서 욕을 나가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너무 가난하면 없은 얘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흡족하게 주어서 다시는 열국 사람들에게 욕을 당치 않게 주겠다. 자, 그 다음에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려가서 23절을 시작. 시온의 차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다시 즐거움을 회복하게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2장 28절을 이제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28절 시작. 그 대신은 만민에게 부어주는 너희 자녀는 장래를 나눌 것이며 너희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들이 이렇게 어려운 위기상이 있었지만 정말 황충이 때들이 곡식을 다 먹고 그들은 저들이 범죄한 일로 인해서 성전 경배를 등한 일로 인해서
식물이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씨는 헐렁해서 썩어지고 창고는 비어있고 양떼들도 꼴이 없어서 저들이 제대로 지쳐진 이런 상태에서 있지만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낭실과 간 사이에서 하나님께 굴부짖고 재단을 쌓으면서 성경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모여서 울고 있었더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곡식과 기름의 풍성함을 주셔서 그리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이 나에게도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이번에 오늘 이 시간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되어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믿음으로 손을 들고 주여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곡식과 양식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문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상상하시고 한 번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기우치고 잡아보며 멘토하며 인정하오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앞두고 우리가 장난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지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주께로 돌아왔사오니 여호와께로 연하여 싸우니 주여 저들을 일상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주시기 합니다. 장면은 정백권을 시간을 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마음을 짚고 회개하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요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이 시대를 우리들이 또 아버지 앞에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회개하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우리는 분단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우리는 날개를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모두가 생각지 않았던 참혹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을 비우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진정으로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우리는 그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등한히 여기고 아버지와 하나님과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잡스러운 하나님의 떠났던 상황들이 없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쓰겠사오니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전대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소리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권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은사를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의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81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대로 정성꽃 앞에 헌금드립니다. 찬송가 181장. 고용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영혼을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의 동산으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시간 은혜 감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상한 심령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고 내가 여기 왔나이다. 앞에 구하면서 앞에 부르신나이다. 진실 이들을 머리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저를 가득 넘치게 해주셔서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셨습니다. 진실로 자녀의 문제와 아이고 한파에서 나의 앞날의 모든 문제들 또한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안고 아버지 앞에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내게 와서 찾으라 두드리라. 아버지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귀한 신령들 마음을 다하여서 나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또한 귀한 예물 드리고 있습니다. 진실로 찢어진 심령 속에서 아버지께서 싸매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앞에 나와서 빈정들지 않냐고 귀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영혼까지 아버지 앞에 드리고 있나이다. 진실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아버지 앞에 귀한 힘을 드리고 있사오니 이 예물이야말로 아버지 나라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앞에는 더 큰 영광만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 속에서는 아버지가 주신 신령한 은혜와 축복만이 넘치게 되셔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첫째 날 아버지 영광을 돌리면서 시간 은혜 받기를 안마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더 뜨거운 열정과 더 뜨거운 성령의 힘을 얻어서 아버지 영광을 돌리기 없이고 아버지가 주신 바 모든 은혜 속에서 당당한 삶의 행복을 넘치게 해서 정성 들여 드린 귀한 신령들에게 은혜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 믿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신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의 마음을 꽉 뚫어주이사 아버지 나라에 쌓아지는 것이 이 세상에 쌓아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하시오. 아버지 앞에 쌓아질 때마다 놀라운 은혜 엄청이 넘치는 하게 하시오. 다음 시간에 함께 귀한 예물 전하는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시간 은혜가 넘치고 축복의 꿈이 쌓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바쁘신 이들 오셔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이 예배 끝나면 또 안양에 분을 하시는 우리 신영 목사님 너무나 말씀 우리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신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다음 시간 강사를 소개합니다. 우리 사부 예배는 여주 성공교회 강목생 피정지 목사님 나오셔서 축담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가만히 역사하기로 충만하신 은혜가 귀한 기도원과
우리 원장님과 모든 주의 종들과 이 은혜를 사모해서 온갖 지에서 교회과정을 두고 찾아온 직장을 두고 찾아온 모든 주의 남녀 종들과 이 생애를 이제 인도해 모든 수고하는 여러 이제 모든 신부 목사님들 이제 그냥과 모든 종들에게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